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에 대하여 구약에 예언했던 이 말씀들이 어떻게 신약에 성취되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임을 믿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천국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영생 복락을 주시다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여 신천신지에서 영원히 성부를 우리가 눈으로 보며 하나님을 섬기며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이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복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여 믿음을 갖는데 큰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동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사 이 진리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구변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에게도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성경의 뜻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복음인 새 언약이다 11번째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언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핵심적인 일, 핵심 사역을 예언을 해놨는데 그것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12번째 핵심 사역. 예수님이 세상에서 하신 일의 핵심은 하나님이 아담한테 약속하신 첫 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또 여자의 후손은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핵심적인 일인 겁니다. 그래서 사탄의 미혹으로 인하여 아담이 선악과 시험에서 실패를 함으로 인하여 인간이 영생을 얻지 못하고 죄를 지은 인간이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저주가 오고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 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여 영생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생을 살며 고난을 당하고 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약속인 새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새 언약이라는 건 뭐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한다는 약속을 한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거를 성부께서 선포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세우시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러느냐? 왜 예수님이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냐?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셔서 하나님 인간을 구원하신다고 약속을 했다라고 선포를 하셨고 이 인간을 구원하는 내용인 복음을 전파하셨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하여 피를 흘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릿돌이 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지금 건설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을 수 있도록
이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 보낸 자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또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일어날 대환란에 대한 말씀을 하심으로 증거를 보여주었던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실 핵심적인 일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하나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78번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분.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럼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과 사도들이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사탄의 머리를 상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은 마귀가 심판을 받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아니면 유황불, 지옥불로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면 그 교도소가 지옥이에요. 유황불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를 하다가 심판을 해서 유황불 속에 가두는 거예요. 유황불 속에 가두는 것이 바로 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영적 존재인 천사나 마귀는 영원 불멸의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앤다는 말은 일정한 곳에 가둬서 그의 활동을 제한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황불 속에 들어가면 이제는 마귀가 활동을 못해요. 제한된다고요. 세상에 나와서 활동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없앤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그도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인간이 된 걸 말하는 거죠.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 마귀를 없앤다 그래요. 그럼 마귀를 없으면 죽이느냐? 영원 불멸의 존재인데 죽음이 없죠. 그럼 그게 뭐냐?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10절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 속에 던지우니,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를 없애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탄의 머리를 상하는 것에 대하여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을 무산시키는 것, 그게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건 구체적으로 뭐예요? 세상의 우상과 사신을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스바냐서의 세상의 모든 신을 세잔케 하리니, 스바냐 2장 11절의 말씀은 세상 신, 세상의 신이라고 없는데 미혹을 당해서 뭐 천신, 지신, 뭐 화장실신, 불교, 마호메교 이래갖고 세상 사람이 만든 신, 여호와 하나님 빼놓고 그 신들을 다 세장께 다 없어지게 되는 날이 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만 영광을 받게 되는 일. 그래서 스바냐 1장 5절에도 보면 하늘의 1월 성신에게 경배하며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이 말감도 우상을 말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않은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하는 자를 멸절하리라. 여러분, 세상 종말의 끝에 가면은요, 이 세상 신들이라는 것들이 다 없어져요. 신도 없어지고 그를 숭배하는 자들도 없어지고. 그 마귀가 뭐예요? 자기를 신이라 그러면서 세상 종교를 창시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한테 절하면 누구한테 했다 그래요? 1월 성신에게 절을 했다 그러면 누가 했다 그래요?
마귀에게 따르잖아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사람을 미혹해서 그걸 신이라 그래 섬기게 해요. 별신, 태양신 이래가면서 조상신. 그래서 거기에 사람들이 모르고 경배를 하면 신으로 숭배를 하면 마귀가 떡 앉아서 아이고 잘한다 잘한다 이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고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인간이 그걸 모르고 그냥 자꾸만 섬기잖아요. 뭐 조상신. 아니 너는 뭐 부모도 모르는 그런 인륜이 안 된 인간들이 기독교인이라고. 그게 영적은 무지에서 나온 소치죠. 아니 기독교인처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았을지 하라는 이야기지. 왜 그걸 이해를 못하고 엉뚱한 데 갖다 붙입니까? 죽은 분은 저기 음부에 가 있어요. 영혼만 보이는 데 가 있어요. 근데 무슨 제사를 받고 철을 받고 죽은 영혼이 육체가 없는데 육체가 있어야 뭐 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먹는지 음식을 뭐 맛을 느끼지 영혼이 뭘 먹습니까? 그럼 헛된 짓 하지 말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사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섬기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없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다시 섬길 수 있도록 원위치 시키겠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미가 5장 12절 14절에 예언을 하잖아요. 너의 생긴 우상과 주상을 너희 주에서 멸절하리니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복수를 너의 손에서 끊을 것이고 점장이가 없게 할 것이다. 복수라고 말이죠. 무당 같은 구신하게 하고 점쟁이가 있어서 자기 운세를 보게 하는 거. 이게 다 마귀 사탄이 하는 짓이다. 귀신이 하는 작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거를 이제는 다 없애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이 마귀를 멸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있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인간들을 그 밑에 그 부하로 만들었잖아요. 자녀로 종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마귀를 잡아야죠. 무장해제를 시켜야죠.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작업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9번째 사탄에 의해 발꿈치를 상하실 분이다. 아담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되 반면에 사탄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뱀에 의해서 발꿈치 물리면 뭐 독사 이런 거면 죽잖아요. 죽으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죽으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뿅 하고 나타나서 죽었다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보고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뱀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고요. 그게 성육신 1차적인 그 진행 과정이에요. 구원의 진행 과정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그리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보세요. 인간으로 태어나서 세상에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은 게 마귀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인간으로만 태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적에 하나님이 종으로 보냈다고. 자기 아들을. 어떻게 자기 아들을 종으로 보냅니까? 사신으로 보내고. 아니 왕이 자기 아들을 보낼 때 왕자다 그러고도 내가 나 대신 왕자를 보낼 테니까 잘 예를 대하고 하세요. 그러면 그 상대국에서 아유 왕 대신 왕자 오셨구나 대우를 해주지. 종으로 보냈다고 종으로.
그래서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든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스가랴 3장 8절에도 내가 내 종 순을랑이 하리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낼 때에 그 자격을 하나님의 종으로 왔다고요. 별 볼 일 없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을 많이 당하시고, 또 고난 중에 고난인 십자가의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3절에 그러잖아요.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다. 찔리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상함을 죽으시고. 그리고 결국은 그분이 죽음을 맛본다고 이사야는 얘기하잖아요. 53장 8절에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하니라. 백성의 죄와 허물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서 끊어졌다고요. 죽으셨다고요. 이게 바로 발꿈치를 무는 거야, 사탄이.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온 거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죽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대신 생명을 주는 대성물이라고 해요. 대성물.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본질적인 그 핵심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사탄에서 발꿈치를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거예요. 다음 80번째 피 흘리실 것.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는 핵심 사역은 피를 흘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게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피 흘리는 걸 구체적으로 뭐냐? 작은 첫 번째로 죄를 용서해 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이 피를 흘리면 우리의 죄가 용서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세전의 구속 언약에서 그리스도가 피를 흘림으로 인하여 구속, 곧 죄를 용서받는다. 죄의 사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의 사함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왜 그렇게 피를 흘리셨는가? 의아하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이렇게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형수가 사형을 받을 때에 그렇게 피를 흘리는 걸 안 흘려요. 그렇게 안 흘려요. 뭐 그냥 총으로 맞으면 이제 조금 그 총탄에 의해서 피를 흘릴 수가 있고, 또 요즘은 또 교수형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피를 흘리는 예수님처럼 아주 낭자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 보세요. 얼마나 피를 흘렸습니까? 머리에는 가시멸류관. 여러분, 가시가 뭐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처럼 가시처럼 뭐 요만한 줄 아세요? 이만해요. 그쪽에 그 가시는요. 10cm, 15cm 막 이만해요. 거기에 그냥 가시했지. 등어리는 40대 채찍질을 받았죠. 손에는, 발에는 여러분 큰 모세밖에 몸이 다 피해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돌아가시게 죽게 하셨는가? 그냥 피 안 흘리고 죽게 할 수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그 흘리신 피가 너희의 죄를 용서하노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피 흘리시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이 뱀에 의해서 발꿈치를 상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놓고 모세에게는 너희가 죄를 지으면 양이나 소를 잡아다가 그 제육은 불 위에 얹어서 태우고 그 피는 번제 그 제단에다 바르는 그 제사를 통해서 너희의 죄가 용서가 된다. 속죄 제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면서 그거를 1500년 동안 지키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 흘리시고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 됩니까? 마태복음 26장 28절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새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말씀 하시잖아요. 피 흘려야 예수님이 피를 흘리셔야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구약시대부터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피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 흘리심은 새 언약의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세운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에게 예언을 했는데 예레미야 31장 31절을 보면 나 여호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인 12제자한테 새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새 언약을 세우면서 뭐를 언급했습니까? 자기 몸과 자기 피를 새 언약의 그 소재로 사용을 하시잖아요. 떡을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건 내가 흘릴 피다. 그러니까는 새 언약을 세운다 그러면서 그 소재를 자기 몸과 피로 피 흘리실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내용이 피 흘리심이에요. 죽으심이라고. 피를 흘리니까 죽는 거죠. 따지고 보면. 핵심은 피예요, 피. 그래서 피 흘리는 게 새 언약의 내용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야, 내가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이게 약속의 피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구약시대 하나님이 예수님이 피를 흘릴 것이다 하는 것을 약속한 피라고요. 구속언약에서 봤잖아요. 세상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피를 흘리는 것이 구속 곧 죄를 용서해 준다. 세상 만들기 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해 놓으신 계획이라고요. 작정이라고요. 그리고 모세 시대에게도 그 약속을 말씀하셔서 너희들이 죄를 지면은 양이나 동물을 끌고 와서 죽이고 잡아서 그리고 피는 받아다가 제단에다 발라라. 그런 속죄 제사를 통해서 너희 죄가 용서된다. 그거를 제대로 만들어서 1500년을 지키게 한 거고. 너한테는 네 피는 생명이니 피째 먹지 말아라. 그렇게 교육을 시켰던 이유가 그게 바로 예수님의 피가 피 흘리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는 이 구원의 수단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약부터 약속한 예수님이 하루아침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이 구약 시대부터 인간에게 약속한 언약의 피다. 이걸 해석을 해놓고 있어요. 히브리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말한 다음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를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 용서가 없느니라. 이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구약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피가 하나님이 구약시대 모세에게 율법시대에 약속한 죄를 용서해주는 피가 예수님이 흘리신 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예수님의 피 흘림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고 구원을 하여 천국에 가게 하는 약속의 피예요. 초지일간 그걸 말씀하시고 그걸 예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스스로 도망가면 될 걸 가지고 일부러 죽으시려고 예루살렘은 오시잖아요. 그리고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성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구약의 언약을 이루려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약속한 새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고, 하나님이 구약에 피 흘릴 것이라고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피를 흘리셨다. 그게 예수님의 중요한 핵심의 사역인 겁니다. 그 다음에 81번째, 천하만민에게 영생의 복을 주실 것.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기를 너희의 씨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천하만민은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이 무슨 복이에요? 그 복이 바로 영생복이죠. 천하만민에게 복을 줄 분은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 중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의 내용을 밝혀주잖아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망,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또 말하잖아요. 사망을 생명으로 옮기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영생 불멸이기 때문에 죽는 게, 육신이 잠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요. 부활을 해도 이제 안 죽어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그걸 사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던 이 복이,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영생의 복을 준다. 그거를 여기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했던 이 사역은 말이죠, 바로 사람들에게 영생을 누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왜?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는 구주고 심판주고 만왕의 왕이시고 나라를 아버지 앞에 바쳐서 아버지의 이제 모든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해주는 중간의 그 중보자다. 하나님의 천국을 이루시는 그 건설자다 하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걸 믿으면 너희들이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이스라엘과 이방인 중에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므로 천하만민이 누굽니까? 영생을 얻는 천하만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 그래서 회개를 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도들도 보면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받는다고 말하잖아요. 로마서 6장 사도 바울은 죄의 삭슨 사망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그러죠. 사도 요한도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유다도 1장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의 긍휼을 기다리라. 야고보도 말하기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베드로도 말합니다. 남편은 자들아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남편이나 아내도 말이죠, 생명의 은혜를 받는다고, 영생을 얻는다고요. 유업으로 함께 얻기 때문에 아내를 귀중하게 여기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왜 사랑하는 줄 아세요? 영생을 누리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지. 영생 쑥 빼고 놓고 나갖고 육신적으로 사랑하라, 그거는요 10%도 안 맞아요. 우리의 근원은 영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뭘 사랑했어요? 영혼을 구원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사랑의 근원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육체마다, 그 육체 사랑해서 뭐 할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은 뭐냐? 마귀를 없애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마귀 수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게 복음 전파고, 그게 세례를 주는 거고, 성령이 임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인간 구원이죠. 그걸 이루는 게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은 학자도 아니고, 뭐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사람도 아니고, 인권리에 일하는 분이 아니에요. 원래 본질이. 나쁜 인간들이 그 예수님 핑계 삼아서 자기 그 권세를 얻으려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뭐 예수님은 무슨 경영학 뭐다 예수님은 선생님이다. 예수님은 뭐 인권리에 일하는 분이다. 그런 엉터리 없는 소리에 마음 두지 마시고 미혹되지 마세요. 다음 예수님이 하실 중요한 일은 82번째 대적의 문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너의 씨로 인하여 대적의 문을 얻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대적은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사탄 마귀예요. 그럼 문이 뭐냐? 예수님은 자기가 문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까지.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근데 예수님이 문인데 그럼 문 안에다가 뭘 얻느냐?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을 주는 구주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대적의 문을 얻겠다 할 때는 이 마귀가 이 천국 들어가는 문을 딱 가로막고서 거짓말을 시키는 거야. 아담이 시험에 졌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마라. 세상 종교 신 만들어. 하늘도 저 별도 신이야. 태양도 신이고 폭풍이 일어나니까 두렵지. 거기 신이 있는 거야. 이래가면서 그 섬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도 천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을 믿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다 빼버리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이래 만들어서 옆문을 만들어 놓고 지옥 가는 문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뺏는다고요. 영적인 실체를 다 밝혀서. 대적의 문을 얻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내 문이다. 그 마귀가 만들어 놓은 문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가 문이니까 나를 믿어라 내 말을 믿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예수님의 문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 생명의 꼴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원이 첫째 목적이고 구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 육적인 이런 복을 주고 평안을 주고 이렇게 잘 살고 그게 아니라고. 그건 부수적인 거라고요. 부수적인 것. 주객이 전도되지 않게 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다음에 83번째 예수님이 하신 핵심 사역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다윗한테 말합니다. 내 몸의 날짜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게 된다. 사무엘 7장 12절 1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수은이라는 사람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가랴 6장 12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수은이라고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여호와의 집이나 여호와의 전이나 그게 그거죠. 백성이 살면 집이라 그러고 왕이 살면 전이라 그러고 궁전, 궁궐 이름을 갖다가 사람이 나눠서 그렇지 그 건물 집이나 전이나 똑같은 건물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전이 뭐예요? 여기에
다윗에게 말씀한 것과 스가랴에게 말씀한 이 집을 세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다윗 보고 말합니다. 너의 몸의 날짜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다윗의 후손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솔로몬이냐? 솔로몬도 맞아요. 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으니까. 그런데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여러분, 여기는 예수님에 대한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다윗한테 그 나라 그랬으니까 내 나라가 아니에요. 솔로몬은 다윗의 나라를 경고하게 하잖아요. 내 나라를 경고하게 한다. 그러면 솔로몬에 대한 예언이지만 그 나라, 삼자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 나라가 아니라고요. 삼자의 나라라고요. 그 나라. 천국이죠. 이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고 또 스가랴도 보면은 순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러면서 여기 말합니다. 그가 순이라는 사람이 영광도 없고 그 위에 앉아 다스릴 것이고 이런 말이 나와요. 제사장이 또 자기 위에 있으려니 두 사이에 평화의 은연이 있으리라. 이런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가랴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아니냐 그러는데 여러분 스룹바벨이 아닌 이유는 여기 그 위에 왕이 앉아서 다스리는 자가 앉은 위를 뭐라 그래요? 보좌라 그러잖아요. 왕이 앉는 곳. 그런데 여러분 스룹바벨이 언제 왕이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말할 때도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이 스가랴에게 얘기할 때도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집 전 이게 뭐를 말하겠어요?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씀을 하시고 스가랴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 집이 뭐예요? 성도예요. 하나님의 성전이고 교회다. 고린도서 1장 2절에 교회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다윗에게 얘기한 내 몸의 날짜가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다 할 때 솔로몬도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을 가리키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우리가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대한 예언이 아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요 한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에게도 한 말씀이고 예수님에게도 한 말씀이에요. 오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고 머리라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거하는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곳에 대하여 구약시대에는 성막, 성전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곳도 거룩하게 했어요. 그런데 신약은 뭐냐? 교회, 성도라고 성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올라가시기 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성부도 계시고 성령도 계시고 성자도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이라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여러분 건물만 잡고 교회라고 그러지 마세요. 본질은 성도의 성도. 그래서 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줄
모든 자격을 다 갖췄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이제 성도 하나씩 생깁니다. 그 성도 하나하나가 세워져서 이 무용교회가 될 때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성도의 총수가 생기면 교회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ing로 말하잖아요. 진행형으로. 완전히 거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완성되지 않았다. 택함을 받은 그런 무용교회 택함을 받은 자의 수가 아직 안 찼기 때문에 지어져 간다 이런 얘기예요.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언제 완전히 거하십니까? 신천진지에서 우리 성도가 장막이 있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이러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교회가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꼬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이기 때문에 교회가 천국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우리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하나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100% 믿는 성도가 들어가는 거고, 이 세상 교회는 예수가 구주인 줄 믿습니까? 세례를 받을 때 네 그러면 우리는 성도인 줄 알지, 그 사람이 뭐 하나님이 선택한 자인지 믿는 자인지 남속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는 가라지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 있다고 너무 교회를 그 본질을 갖다가 순수한 성도까지 매도하지 마세요. 우리 인간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거를 인정해 주는 것 뿐이지 분별을 못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실 본질은 뭐냐? 핵심적인 내용은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 교회가 세상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모임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핵심 사역의 몇 가지를 오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핵심 사역은 딴 게 아니에요. 아담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이루기 위해서 먼저 영적으로 마귀가 사람을 미혹했으니까 마귀를 갖다가 없애는 거예요. 심판을 해도 유황불석에 집어넣는 거고. 근데 그건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이미 심판을 했어요. 다음에 예수님은 마귀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고 고난을 당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는 거고,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영생 문학을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문이다, 나를 믿어라, 내가 천국에 가게 하는 문이다, 그걸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본문이다 하는 걸 잘 알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깊은 그 근거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이 구약에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 아니에요. 그걸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하나님의 구약에 한 말씀이 이런 뜻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사람에게 나온 게 아니에요. 목사가 설교한다고 목사의 말도 아니고, 예수님 말씀하셨다고 성자만의 말씀이 아니고 성부가 성자에게 준 말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이 귀한 것이고 진리라고 믿는 것이고, 이게 세상 그대로 때가 되면 그대로 성취된다고 믿는 거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잘 믿으셨습니다. 끝까지 지켜나가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정말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성자 예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를 예수 믿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삼위일체께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모쪼록 이 신앙을 잘 지켜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 살 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며 거룩하게 살며 말씀대로 살며 선을 행하며 살며 또 사랑하며 살며 복음을 전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충성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